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입니다. 4절부터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서울셀 또 동구명성교회에서 말씀으로 섬기는 그런 집회를 잘 섬기고 내려오다가 평택에 있는 성막 박물관에 들려서 그 성막을 함께 견학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장을 통해서 함께 좀 은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일으켜 세우실 때가 어떤 시대인가?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 므낫세라고 하는 왕 때문에 물론 그 이후도 그렇고 그 전도 그랬지만 므낫세 왕 이후에 유다를 멸할 것이다, 징치할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냐 하면 선지자들을 세워서 유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강력하게 외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냐 하면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유다의 왕들을 보면 13대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13대 왕이 히스기야 왕이고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고 므낫세의 아들이 요시야입니다. 그런데 1장 2절에 보니까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이렇게 말하죠. 참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이고 그 이후에 요시야가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예레미야는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로부터 시작되냐 하면 므낫세 다음 아몬은 아몬은 한 2년 정도 통치를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아모스가 왕이 되어서 개혁하고 또 개혁하고 또 개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개혁하는 요시야 왕이 들어섰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외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제 이방인을 들어섰을 건데
바벨론을 들어서 쓸 건데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해서 순응하라 이렇게 위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 당시 많은 유다의 지도자들이나 나름대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 하면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매도하기 시작했고, 그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들 또한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다수가 유다를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0여 년 동안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이제 3년 동안 통치하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3개월 왕이 됐고 여호야김 때에 여호야김이 11년 통치하는데 이미 이때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또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또 마지막 3차로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의 가도를 걷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때까지 하나님이 선지자로 쓰는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범죄함을 통해서 그 무너지는 가도기적 사건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 땅 가운데 풀어놓은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레미야가 부모가 잉태하기 전에 그렇죠? 그러면 아나돗이래. 예레미야는 어디에서 태어나나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그를 이제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나돗이라고 하는 것은 베냐민 지파에게 나누어 준 이 땅 가운데 속한 땅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북동쪽으로 그리 멀지 않은 5km 정도, 우리가 여기서 말하면 한 톨게이트 정도, 늘 톨게이트 통과하면 5km 남았으면 이렇게 떠가지고요. 그래서 한 5km 남았나 보다 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 5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는 하나의 마을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마을이었어요. 근데 여기 hil기야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hil기야는 그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 솔로몬과 후계의 싸움을 싸울 때 아도니아의 편을 들다가 아나돗으로 쫓겨갔던 그 당시에 제사장이 있었는데 바로 아비아달의 후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의 후손이 hil기야, 그의 아들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비아달은 어떤 제사장이냐 하면 실로에 그 법궤가 놓여 있었을 때 대제사장직을 수행한 엘리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비아달이 유다의 편에 서서 유다 쪽에 소속해서 한 것이 아니고 베냐민 지파니까 10지파 가운데 속하여 가지고 그렇죠. 북이스라엘과 관계되는 집안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의 후손, 물론 엘리의 후손이지만 그래서 그의 예레미야를 뭐라 그럴까? 어떤 유다에서는 적장자가 아니고 약간 비주류에 속하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극심한 반대를 당하는 원인도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혈연, 지연, 학연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는 거 보면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성경에서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에레미야 17장 5절, 6절이죠.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실제로 그 상황을 그 시대에서 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와 말씀을 가졌고 하나님의 보낸 증거들이 수없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유다의 정치적 지도자들,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그를 신뢰하지도 않고 탐탁하게 여기지도 않고 극심한 반대를 하는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제 2장부터 보면은 2장 한번 1절에서 3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위칠지어다. 예루살렘의 귀에 위칠지어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이죠. 예, 우리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예레미야 2장 2절에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죠. 너는 가서 예루살렘 귀에 위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엇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너는 나의 성물이라는 거예요.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첫 열매는 거룩한 거죠.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했다. 너는 택한 민족이다. 너는 장자된 민족이다. 너는 이 하나님의 성별라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열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업, 대제사장의 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삶을 감당해내야 할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되게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 하면 4절 위에 뭐라고 적어놨을까요? 조상들이 여호와를 멀리하였다. 5절 보세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하면서 실제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7절. 내가 너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들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으며. 아니 거룩하고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했는데 그들은 도리어 이 땅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더럽고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더럽고 역겨웠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섬겼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의 소견대로 행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진 말입니다. 그 다음 절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여러분 타락의 극심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제사장들이 타락했어요. 그 다음에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타락했어요. 관리들이 타락했어요. 선지자들이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 그룹이 전부 다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리더 그룹이 타락하면 누구도 타락하게 될까요?
백성도 함께 타락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세워서 그들에게 가서 회개할 것에 대해서 선포하기를 원하셔서 예레미야는 강하고 담대하게 그들의 죄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13절에 무엇을 버렸을까요? 내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들은 여호와를 섬겨야 될 그 자리에 우상을 놓았고 여호와를 최우선순위에 놓아야 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 웅덩이를 팠어요. 그리고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일까? 정말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을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제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나는 아니겠지,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는 어쨌든 후한 점수를 주잖아요. 여러분, 거울 보고 물어보세요.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면 거울이 뭐라고 말할까요?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예, 미자가 제일 예뻐요. 막 이럴 거예요. 누가 보는 거울일까요? 미자가 보는 거울이요.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제일 많이 속일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제일 많이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제3자를 통해서 우리를 한번 이렇게 점검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정말 우리가 세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 자신을 그렇게 좁게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떤가 이런 부분들. 근데 우리가 내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듣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네, 시험 들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삐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담짓지 않고 약간 이래가지고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면 좋아할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네, 뭐 굉장히 깨지기 전에는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주여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좀 이렇게 할 거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좀 나보다는 많이 보이죠.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유다가 어떻게 하았냐면 일단은 조상들이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른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백성들은 그들이 죄악을 행하는데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14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그들은 악이 있어요. 반역했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경외함이 없어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구별되고 성별된 장자된 하나님의 눈동자인 여러분,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하고는 별개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미혹되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는 시대에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당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각자 자신의 무엇을 만들기 시작했을까요? 신들을 만들어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이 이방 신들을 따라가기 시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들은 20절 자체, 즉 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의 몸을 굽혀 행음하고 푸른 나무가 엔간한 거 나올 때는요, 다 우상 숭배를 말해요. 그래서 푸른 포도나무 아래에서 너희 몸을 굽혀 행음하고 이거는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죄악에 빠졌어요. 23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 낙타가 그 길을 어지러이 달린 것과 같음이니 하면서 그들이 어떤 길을 걸어갔어요? 예, 우상의 길을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요, 몰라요? 자기들은 인지하고 있지 않다. 아니 이게 뭐가 우상 섬긴 거예요? 라고 정작 자기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26절 이제 하나님은 무엇을 선포하고 있나요?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유다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이렇게 말하죠. 유다의 음란과 그의 행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모든 산들마다 푸른 나무 아래서 무엇을 했던 거예요?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무슨 산이죠? 남산을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남산을 뭐라고 불러요? 네? 남산이라고 부르죠? 노천 박물관이라고 불러요. 왜 남산을 노천 박물관이라고 부를까요? 푸른 나무 아래마다 바위마다 나무마다 돌마다 전부 뭘 새겨놓고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예, 우상들을요. 우상들을요. 얼마나 많은 수백 개의 우상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남산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노천 박물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그러니까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도 이것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문화 속에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지금도 자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보면서 무엇을 보기 원하는 마음이 있냐 면 오늘의 현실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2600년, 800년 그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 죄가 우리 삶 속에 우리 주변에 또한 내가 또 우리의 누군가가 이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예, 하나님을 뭐하기 시작했어요? 예, 반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절 봅니다. 3장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나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지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는 오직 저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17절 같이 읽을까요?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호자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으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그들의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18절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서 그들이 함께 살리라 라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실제로 어떤 삶을 삽니까? 번성하게 될 겁니다. 16절 그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말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만들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엇을 줬더니
번성함을 주었더니 예배를 첫 자리에 놓지 않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민족을, 우리는 그것을 경험한 세대잖아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에는 보릿고개랑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한참 청년의 세대를 지나는 동시에 한국은 경제적으로 어마무지하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혜택을 누리기 시작을 했어요. 실제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어릴 때 경험했던 걸 전혀 누리지 못했어요. 이미 우리 자녀들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냐면 이미 부유한 한국,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 부유함을 누리는 때에 우리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모자람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배고픔이 없어요. 우리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고민이 달라요.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그랬더니 점점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관한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되어졌을까요? 우리가 복받으면, 살기 좋으면, 넉넉하면, 풍성하면 더 하나님을 복받았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편안하니까, 부유하니까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가난한 심령으로 찾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민족이 더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점점 세대가 바뀔수록 어떻게 되어져 가든가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는 형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우상이 되는 거고, 여가가 우상이 되는 거고, 건강이 우상이 되는 거고, 미가 우상이 되는 거고, 취미생활이 우상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두어야 할 첫 자리에 너무나 많은 세상 걸로 대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6일째가 아니라 5일째의 삶을 살아요. 여가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멋지게 보여요. 또 그렇게 살라고 정부가 그렇게 이미 하나의 문화로 자꾸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복지국가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점점 무엇에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요. 이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번성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찾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만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결국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허용했는데? 번성과 축복을 허용했는데,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이 또 우리가 실제로 그런 세대고 지금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울까?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좀 더 보면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배역. 그러면 23절 무엇을 말합니까? 그냥 진실로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4장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죠. 5장 이하의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백성들에게 심판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9절에 선지자들이 탄식하는 것들이 들릴 수 있어요.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요. 22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왜요? 배고프지 않아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모자람이 없어요. 원하는 게 다 있어요. 얼마나 평강의 삶을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시야 왕 13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시야 왕 때 유다 나라가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요?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요시야가 개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한 민족으로 만들었어요. 부유한 민족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유한 민족으로 부유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더니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앞에 순종하고 경외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물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각이 있으나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23절에 이런 말이 있죠.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거 어디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만들기 전에 있었던 현상들이 지금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유다의 공동체 안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다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땅을 보니 어떤 것이 있어요? 혼돈이 있고 공허하며 빛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현상들을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 시대에 누구를 찾고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은 누구를 찾고 있을까요? 여러분 5장 1절, 그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있는 겁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향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을 어디까지 낮췄어요? 한 사람까지 낮췄어요. 왜 하나님께서 한 사람까지 기준을 낮췄을까요?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타락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몇 명까지 찾았어요? 그쵸, 10명이요. 근데 이제 이 유다라고 하는 거룩한 도시, 성물된 이 도시, 구별된 이 도시에, 그쵸?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이 눈동자, 이 거룩한 그룹인 유다에 마저도 도대체 몇 명의 기준을 하나님이 들이대고 있어요? 한 명이라도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한 명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진짜 한 명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찾아보란 게 너희가 만일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한 명을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 도시에서 한 명을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웃에서 한 명을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 단체에서 한 명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명만 찾아내도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볼게요. 2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뭐예요? 거짓 맹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많이 말하는 거잖아요. 머리와 삶은 다르다. 사람들이 수없이 머리로는 맹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은 머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볼까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말씀대로 살 의지가 있느냐, 그리고 실제로 의지가 있어서 그 말씀대로 좁은 길을 걸어가느냐, 자기를 버리고 그 길을 걸어가느냐, 죽기까지 그 길을 걸어가느냐, 겸손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느냐, 그거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실제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3절.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여러분, 아픈 줄을 알지 못하여 누가 아픈 줄을 알지 못했을까요? 문둥병 걸린 거죠. 신경이 절단된 겁니다. 신경이 연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경 끈 거죠. 하나님께 신경 끄고 살아요. 그래서 이거 좋건데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픈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을 멸할지라도 그들의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그들의 얼굴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스스로 굳게 만들어요. 얼굴을 굳게 만든다. 뻔뻔하다 이 말이에요. 뻔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4절.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전하고 어리석은 것뿐 아니라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그들은 모른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의 제사장들은, 그 시대의 백성들은, 그 시대의 고관들은, 그 시대의 법관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알아 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이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너는 하나님의 법을 모른다. 여호와의 길을 너희는 알지 못한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5절 내가 지도자들에게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는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니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달으라고 뭘 보여줬어요? 그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제 짐승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찢어 죽이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보고 깨달으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짐승이 올라와요. 그래서 실제로 거짓들을 이렇게 하게 될 것이죠. 7절 내가 너를 어찌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이게 그들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타락해 버렸어요. 어떤 시대에? 요시야 왕의 시대에. 요시야 왕은 개혁하는 왕이에요. 한쪽에서는 개혁이 일어나서 놀라운 복, 또 축복도 주고 은혜 주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쪽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끊임없는 무너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가 세계의 정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 여기까지만 보고 1장으로 넘어가서 좀 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회적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불러요. 그래서 완전히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 에레미야를 통해서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즉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리고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하나님은 희망과 소망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 성물로 구별한 이 땅을 이제 내가 안식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전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멸망에 대한 저주스러운 것 같은 축복의 예언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서 도저히 그들을 깨닫게 할 수 없으니까 그들을 몽둥이를 통해서 7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동안 이방인에게 갖다 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장으로 불렀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75명 이상이 넘지 않았어요. 즉 100명 이상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의지합니까? 아브라함도 복을 받아요. 이삭도 복을 받아요. 야곱도 복을 받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도 의지하는데 또 무엇도 의지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양식을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양식을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허용합니까? 그렇죠? 기근이라고 하는 것을 허용하는 거죠. 메마름을 허용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먼저 앞서 한 사람을 보냈어요. 누구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애굽이라고 하는 고센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합니까?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 즉 60만의 가정을 만들어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을 출애굽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뭐 하기로 했어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땅은 이미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7 족속에 나누어서 수백 년 동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때가 돼서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약속했어요. 근데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7 족속이 무엇이 차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야만 했을까요? 죄악의 차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러면 그 무엇이 차기를 기다렸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죄악. 두 번째예요. 이제 유다가 이제 분열왕국에 대해서 유다가 300년 이상 동안 존재하는데 무엇이 차기까지 기다렸을까요? 유다의 죄악이요. 유다의 죄악이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유다를 깨우기 위해서 그냥 죄악이 채워지는 것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니까 누구를 세우신다? 선지자를 보내서 뭘 하신다?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문하세 이후에 5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뭘 하기 시작하나? 반드시 이제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요. 근데 놀라운 것은 누가 일어나서 개혁을 하든, 두 번째 하나님의 선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하는 말씀을 선포하든, 이제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방향성은 어디로 가고 있다? 타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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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락으로 치달아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세예요. 이걸 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주님이 오시는 시즌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의로운 자는 의롭고, 그렇죠? 거룩한 자는 거룩하고, 불의한 자는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더럽게 냅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해결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깨달으라 라고, 정신 차려라 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역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권사님, 도적이 온다고 예고받은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도적 든 적 있나요? 없나요? 그렇죠? 우리 집에는 도적이 든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우리 집에 도적이 들었는데 예고를 한 번도 하고 온 적이 없어요. 예. 그냥 평강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집에 가보니까, 손님이 다녀가셨어요.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냐 하면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뭘 향할까요? 그냥 우리가 동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라고. 그 다음에 준비하고 있으라. 이 세 단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무엇이 점점점 증가되어야 하냐면 에레미야가 일어나는 세대에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찾으면 진리를 향하는 자, 공의를 향하는 자, 한 사람만 찾으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극소수다, 거의 없다, 이런 의미가 같은 그런 의미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시대는 점점 어떤 사람들이 줄어들게 될까요? 그렇죠. 공의를 향하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공의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할까? 진리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할까? 진짜 진리를 구하는데 난 진리대로만 살 거야. 이거에 전부를 거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장식용으로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 거냐면 진짜를 찾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한번 찾아봐라. 예루살렘 성을 다니면서 찾아봐라 그랬어요. 그게 유다예요. 유다는 하나님의 구별된 성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드러난 사람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포로 때 끌려간 다니엘은 그때 찾는 사람에게 발견됐다, 발견되지 않았다? 발견되지 않았다. 만약에 다니엘이 발견됐으면 바벨론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 딜레이 됐을 거예요. 예,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발견되지 않았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니까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만나면 드디어 자기 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가 온 것을 알고 자기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5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발강가를 걷고 있는데 누구를 만나요? 에스겔을 만나줘요. 근데 에스겔은 좀 나이가 있거든요. 근데 공의를 향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있으면 했는데 그때 발견됐어요? 안 발견됐어요? 눈에 안 띄었어요. 그렇죠? 근데 수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주는 거예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어쩌면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바뀌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정체성을 드러낼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정체성을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면 능히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된, 예비된 그 삶을 살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삶을 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누구를 부르냐 하면 에레미야를 불러요. 근데 에레미야가 아이래요. 이 말은 어리다 이 말인데
보통 나이가 얼마냐라고 보면은 보통 우리가 한 20세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나는 아이라,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손을 갖다가 입에다 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다 담아주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은 두루마기를 먹잖아요. 근데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손대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약간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걸로 받든 저걸로 받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깔끔한 척하지 마시고 주는 대로 둘 중에 받는 게 띵호하다. 그냥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받으면 그때부터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었으니까 그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가서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세대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찾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사람, 하나님이 위임된 권위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놓을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요. 그래서 에레미야 같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행할 사람이 일어나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진행할까요? 그렇죠. 저 변방에 있는 바벨론을 점점 강하고 이기게 하셔서 어디까지 내려오게 만들까요? 그렇죠. 이 간문의 땅인 이스라엘까지 내려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애굽으로 갈까 딴 데로 갈까 이제 그건 바벨론이 고민하는 거겠죠. 약간 그렇게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제약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우리가 이때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 5장 1절처럼 이렇게 우리가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태로부터 준비되어져서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에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게 될 것이다. 회개를 선포하고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는 내가 그렇게 주인공으로 쓰임받던, 두 번째는 그 음성을, 예레미야 음성을 듣는 자가 되든,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우리가 다음에 또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니엘은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다니엘은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 그렇죠? 답 다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는 에레미야의 말을 들은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누구의 말이라고 한 걸 들은 걸까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다. 그러므로 나는 이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길 원하니 나는 어떻게 하겠다? 나는 끌려가겠다. 그리고 끌려가기 전까지는 그는 뭘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구별됨, 자기의 거룩함, 이걸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끌려가고 난 다음에 드디어 그는 끌려가자마자 뭘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죠. 그래서 그는 뭐라고 다니엘서 1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왕이 주는 진미를 그는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끌어가라. 이게 하나님의 대세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럼 나는 그 전에 나를 드러날 필요가 없다. 그럼 내가 끌려간 다음에 그는 곧바로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내 몸을 더럽힐 수가 없나이다 라고 하면서 왕이 주는 진미를 거부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야 할 지혜로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나 성도가 그 때를 따라서 그렇게 나의 정체성을 간직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그때에 나를 드러나라 할 때에 드러낼 줄 아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세워서 크게 6가지를 하는데 4가지는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하는 거예요. 2개는 뭐 하는 거예요? 건설하고 심고 건설하는 이 2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시대가 딱 오면 하나님의 우리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뭘 하게 될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사역을 하게 할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나 뭘 하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새로운 걸 건설하고 새로운 걸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그렇게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